요즘 비가 잘 안 옵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후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는 비가 엄청 오고요, 어디는 비가 안 와요. 제주도에도 가을 가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강수량이 평년 대비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요, 이 종합 상황실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기 브라질 이 아마존에 가니까요, 이 뉴스에 25일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의 수위가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바닥이 드러났대요. 이 바닥이 드러나면서 놀라지 마세요, 유물이 발견됐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2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의 유적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뭄은요, 사람들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가뭄은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요, 기원전 8세기 얘기입니다. 엄청 오래전 얘기죠.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이 가뭄이 든 이야기인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여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요,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세벨의 집안은요, 대대로 바알 신앙을 가진 집안입니다. 이 아버지 되는 이 엣바알은요, 원래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이세벨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주 강한 바알 신앙,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결혼 후엔 그를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요, 또 그뿐 아니라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딸을 남쪽 유다 나라에 시집을 보내서 이 남쪽 유다에도 바알 신앙을 퍼뜨립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런 영적 죽음의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셨냐? 가뭄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본문 1절 첫머리를 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장기간의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종류의 가뭄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재정의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요, 관계의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기회의 가뭄,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가뭄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공급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많은 날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이 가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가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에는요,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해줍니다. 1절에 제3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간 이 사르밧 과부 있죠? 이 과부의 집에 간 이후로 3년이 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과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요, 이 기간에 대한 정확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있었다,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현대 사회에서 가뭄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제한급수 같은 거 실행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지역에서 이 물을 끌어와서 급수를 하면서 이 제한적으로 시간대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심정호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한 지역은요, 소방차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갑자기 상수도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소방차가 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현대 사회 같이 이런 관계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3년이 넘는 가뭄은 온 나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지러운 시대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1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이 보이라는 명령은요, 엘리야에게 이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니지 말고 이제 아합에게 드러나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선지자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가 사실 능력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던 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영웅적인 순간들만 좋아해요. 그런데 숨어있던 시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3년 전 가뭄을 예고했던 그 순간부터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가에서 탈진했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으니 반대로 말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구석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엘리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이런 고독의 시간을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수년을 보낸 겁니다. 또 시돈의 사르밧 과부집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면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부족한 엘리야가 모든 것을 가진 아합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요, 순종을 통해서 음식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구에만 빌드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빌드업,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빌드업을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작은 순종,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이유가 있었고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 민수기 말씀, 제가 한참 시리즈 설교를 했었죠.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에 대한 불평을 제일 많이 합니까? 먹을 거, 음식 걱정하지요. 근데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예요? 마실 것, 그렇죠? 물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씨앗을 뿌려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 내가 지하수를 파서 거기에서 자리 터전을 잡고 살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활의 터전을 옮겨 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거예요. 여전히 목축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그냥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이 물이 자연스럽게 땅에
흡수가 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표현이 있죠. 회칠한 거. 이 사람들이 회를 칠합니다. 이제 코팅을 한 거예요. 천연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땅을 파고 운동장처럼 만들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가두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물을 충분히 쓰기에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죠. 이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짝 비켜갔기 때문에 일본은 또 필리핀은 굉장히 지진에 취약해요. 근데 이 고대 근동 땅, 이 지금 이스라엘 땅도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얼마 전에 터키 지역에 이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도 이 지진 지역대, 조산대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동장처럼 깊은 땅을 파고 넓은 땅을 파고 거기다 회를 칠해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명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웅덩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거나 무언가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물 웅덩이를 더 믿는 태도, 사람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웅덩이가 갈라지고 터졌는데도 웅덩이만 믿고 있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엘리야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에라야, 그 후에야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합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대개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운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인 줄 알죠.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에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건 네,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 고난의 이야기들, 어려움의 이야기들,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에게 부끄러운 이야기,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절박함을 경험합니다. 간절함을 경험합니다. 정작 그때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숨고 싶은 일들이 생겼다고 실망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쌓아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혜택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곳간에서 인신다는 말이 있죠. 이 뭔가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된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온 나라가 유례 없이 긴 가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을 겁니다. 강팍해졌을 거예요. 당연히 재정의 가뭄, 관계의 가뭄, 기회의 가뭄, 이런 다양한 가뭄들이 연이어서 이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모두의 마음속까지 굶주렸을 겁니다. 하지만 난세일수록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이지요. 재난의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숨겨진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임을 얻고 있는 왕궁 책임자였는데요. 이 왕의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오바댜는 아합이 주는 혜택에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다가 죽일 때 아닙니까? 100명을 살리고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먹인 것은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신 일과 굉장히 연결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연결성은 오바댜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야 결과를 알고 칭찬을 합니다. 야, 오바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가 오르질 못할 만한 그런 나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작 오바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바댜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저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일 거래요. 지금 오바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무서워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합니다. 아주 불안해합니다. 자칫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근데 이런 태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이런 양쪽의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는 마음과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마음이 우리 누군가에게는 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평범한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경외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가피플 성경 그 어플로 검색을 해봤어요. 경외라는 단어를 찍으면 경외라는 단어가 소속된 그 속한 성경 구절들이 다 뜨거든요.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경외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이에요.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순간입니다. 그때 경외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혜택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요,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두렵고 상황 앞에서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로 했습니다. 그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숨어있던 그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주는 혜택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작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 그것이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일까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아멘. 아합이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이 지금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 들었는데 자기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만 찾고 있어요. 본문은 왜 동물들을 언급할까요? 여기 나오는 두 동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새는요, 일반적으로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 당나귀와 말의 이 그 혼합하는 이 잡종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좋아요. 지구력이 좋고 언덕 같은 광야 같은 지형에서 굉장히 살아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새라는 표현은 이 아합 왕의 다른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동물은요, 이스라엘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용도는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나라 전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말씀의 기근을 초래합니다. 3년이 넘는 가뭄으로 이미 바알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닌데도 끝까지 자기가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합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극단적인 선택 앞에 아마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네, 같이 오신 분들, 또 옆에 있는 교우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가르쳐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무슨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신본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요, 성경보다 더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성경 그 책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이야말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야기,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신적 존재이고 그 신적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땅의 소유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도적이라는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도적.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적이. 근데 그 도적이 아니고 칼 도자에 소리 적자를 써서 칼의 소리라는 의미의 그 도적입니다. 이 1920년대 일제시대, 일제감정기 그 중국 간도 땅을 배경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가야만 했던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애당초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하루를 별일 없이 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 의도적으로 드라마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저거에 관심 없다고. 우리가 저거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요. 이들이 관심 갖는 것은요, 평범한 사람들, 그저 내 가족을 지키는 것,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는 것에 이 사람들은 관심 가져요. 그런데 매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관심 갖는 사람 지키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소중한 것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 옳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저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친일했지. 저는 비슷한 배경의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본래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배신한 이 친일파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었죠. 이 마지막 장면에 독립군 암살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동지를 팔았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친일 안 했다고, 친일 안 할 거라고,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반응, 오바댜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와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요. 이 짐을 지고 가기에는 나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평범한 오바댜를 통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게 하셨고, 이런 평범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혜택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숨어있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꼭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모양으로 그것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숨은 그리스도인의 삶, 숨은 그리스도인 아무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